그리고 그 화요일 낮에 육조단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육조단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주위에 아시는 분들께요. 영거사님이 하시는 육조단경은 또 다른 데 사는 거하고 또 다를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백봉 선생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근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 허공이라는 걸 하나를 자꾸만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살님, 거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상에. 예, 책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자, 백봉 선생님이 애용하시는 허공이란 이름은 절대성 자리, 우리의 본래 면목, 공적하면서 영지한 자리를 가리킨다.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이렇게 하면 그냥 안다. 그냥 알아. 그냥 들어. 내가 들으려고 하지를 안 했어. 근데 그냥 들어.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 그냥. 생각을 짓지 않아도 그냥 들어.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 이 자리를 가리킨다. 본래 우리의 자성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므로 모습이 없는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학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비심이 깃들여 있다. 다른 거를 말을 아무리 비유를 많이 해도 잘 못 알아들어. 이 모습이 없다는 이 말을,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는다는 말을, 또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을.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이 말마디를 빌려서 이 허공의 그 성품, 허공성, 절대성 자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 말은 허공성으로서의 나, 허공의 성품, 또 절대성으로서의 나, 안 그러면 법신으로서의 나,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뭐 허공을 하나 턱 만들어 가지고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이 아닙니다. 허공 성품으로서의 나, 허공성, 절대성으로서의 나. 자, 뭐부터 보느냐면 그 뒤에 황벽선사의 전신법여부터 봅니다.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한 마음이어서 다르지 않음이 허공과 같아 잡되지 않고. 여기도 이제 황벽선사께서도 허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와 중생이 한 마음이어서 다르지 않음이 허공과 같아 잡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아서 마치 해가 온 천하를 비추는 것과 같다. 해가 높이 뜨면 온 천하가 밝아진다. 그러나 허공은 밝음이 더해지지 않으며 해가 질 때는 온 천하가 어둡지만 허공은 어둠이 더해지지 않는다. 밝고 어둠이 서로 허공을 침범하고 빼앗지만 허공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밝음이 오고 어둠이 오고 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다 해도 허공의 그 텅 빈 성품, 허공의 그 텅 빈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 있어. 근데 거울이 때가 끼어도 때가 끼면 잘 안 비치겠죠. 그렇지만 거울의 그 비추는 성질, 그 비추는 성품, 그 비추는 성품은 때가 끼었다고 해서 거울의 비추는 성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맑음은 거울이 맑으면 맑은 대로 온전하게 잘 비칠 것이고 때가 끼면 때가 낀 대로 비친다는 거죠. 때가 너무 다 끼어서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때가 때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울 자체의 그 허명한 성품, 밝게 비추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좀 지행거사님 처음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깨달은 마음도 허공성, 이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 마음도 허공성, 이해한 마음도 허공성, 탐진치도 허공성. 여기서 허공성이라는 건 텅 빈 성품이라는 허공, 그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개정해도 허공성, 이 이치만 알아. 여러분 이거 단정해야 돼. 단정해서 그대로 나가면 돼.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 그래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이 허공 중에 일체 만법이 이루어져. 별이니 달이니 지구, 태양,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새가 날고 추묵이든 전부 허공성이거든.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일어났어. 경계도 허공성이거든. 또 경계에 따라서 밉다 곱다 일어나는 생각도 허공성이네. 우리 몸뚱이도 허공성이라. 허공성 아닌 것 없거든. 전부 허공성 누름이야.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여.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살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것이 절대성 자리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삼으면 공부하는데 그대로 돼.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언제라도 허공으로서인 나로 알아야 되지 색신으로서의 나로 알지 마라 이거예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이것이 바로 나야. 그 외에 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요.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나라고 해. 전부 진짜 나라고 해.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라.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어붙고 생사가 들어붙어. 천당 지옥이 들어붙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아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걸 알았어. 허공으로서의 지구이고 허공으로서의 집이고 허공으로서의 나이고 허공으로서의 불법이다. 예. 여기서 허공으로서인 지구이고 허공으로서인 집이고 이렇게 해서 허공으로서인 지구이고 이 말은 허공성으로서의 지구이고 이 말하고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석가회준도 위마거사도 아미타불도 물론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든 허공성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니까 내가 딱 인정하거든. 인정하니 내가 벌써 주인공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전부 허공성이거든. 예,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하죠. 듣는 걸 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문, 각, 그러니까 후각, 촉각, 몸, 촉각, 또 미각 이런 것을 각성이라고 하죠. 견문각지죠. 그 다음에 지각이라, 지성, 견문각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보고 듣고 말을 해요. 근데 요 견성, 자, 보는 거 있어. 보는 성품이라.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거 하고, 지금 지행거사님이 보는 거 하고, 개가 보는 거 하고, 새가 보는 거 하고, 돼지가 보는 게 다 다를 거라요. 그렇죠? 보노신 보사님 그렇죠? 그런데 보는 거는 다 똑같아. 보는 성품은 똑같아. 자, 듣는 것도 세 파트는 우리보다 10,000배 이상을 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들어. 또 우리들도 그 중에서 청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어. 애기는 젊었을 땐 더 잘 듣고 늙으면 잘 못 들어. 이 기관이 노쇠를 해서. 그러면
저기 뭐고 쌔바드도 듣고 호랑이도 듣고 또 개구리도 듣고 다 들어. 다 들어. 다 듣는데 각각의 기간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듣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듣는 게 다 달라요. 하나를 놓고 다 다르게 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그 자기의 그 업력에 따라서 다르게 됐거든. 자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듣는 성품은 똑같아. 여기 저기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가요. 바퀴벌레 잡아보셨죠, 주인거사님? 예. 바퀴벌레 딱 치려고 하면 바퀴벌레가 내 죽을 죽여라 하고 가만히 있나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바퀴벌레가 왜 도망을 갑니까? 안 죽으려고. 그 안 죽으려는 그거는 똑같은 거라. 사람도 죽이려면 다 도망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모든 생명이 있는 거라. 그런데 단지 나타나는 거는 다르겠죠. 그런데 그 도망가는 성품은 다 똑같은 거라. 그래서 듣는 성품 다 똑같아요.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 보는 것도 다 똑같아. 보는 성품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요 성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성품이다. 있다고 말을 해도 좀 이상하지만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본래 하늘과 땅을 앞서 있는 본래 이거는 났다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요. 무상이라 이 견성, 문성, 이 성은 이 성품은 듣는 성품, 보는 성품, 말하는 성품, 움직이는 성품, 지각하는 성품 이게 다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습이 없으면 나고 죽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품은 불생불멸이라. 나고 죽는 것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나고 죽는 것이 변하는 이치거든. 그래서 여기는 전 우주의 변만에 있는 거야. 아주 조그만 곳에도 있고 아주 큰 것에도 있는 거야. 왜? 무상이라서. 모습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퀴벌레도 죽이려면 도망을 가고 저기 뭐고 호랑이 같은 것도 죽이려면 도망을 가. 똑같이 도망을 가. 똑같은 성품. 다 도망가. 그것은 무엇이 있어서? 본래 이런 우리의 그걸 불성이라고 하죠. 이런 성품이 있어서. 그래서 말이 불성이죠. 그래서 눈에 오면 견성, 귀에 오면 문성, 또 이 척을 할 때는 각성,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지성이라.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몽땅 하나라. 왜?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거든.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공과 같다. 허공은 이름은 있지만 모습이 없거든.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을 뭘 하나 딱 만들고 절대성자리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허공은 속히 알아듣는데 너희 성품 이론이 좀 어려워. 지금까지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서 나다 하는 습성에 꽉 절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허공이라면 이 뭐가 텅 빈 거 없는 거네. 이렇게 다 알아듣는데 여러분 성품이라면 공덕장보살님 성품이라면 감이 잘 안 와. 그러니까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다 놔두어도 본래의 그 성품은 텅 빈 것이다 이 말이지. 텅 빈 성품이다. 거울이 있어도 아무리 때가 많이 껴도
모습을 아무리 많이 비추고 검은 거 비추고 푸른 거 비추고 노란 거 비추어도 그 거울의 비추는 그 허명한 밝은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많은 모습을 놔두어도 어떻게 본래 우리 그 성품은 텅 빈 성품, 허공성이라 텅 빈 성품. 그 성품에서 이런 모습을 놔두는데 이 모습이 허공의 꽃이라. 그래서 이것도 공성이라 텅 빈.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거죠. 허공성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지금이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한 가지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마음으로서의 나다,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이 딱 인정된단 말이죠. 물거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있어. 물거품과 물이 어찌 둘인가요? 하나지. 물론 일어나는 현상은 다르더라도 물거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 물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있어. 물거품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거품이라 해도 되거든. 그러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상품 자리가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사실 허공이란 없는 거예요. 말하기 쉬워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런 말을 빌려다 하는 거예요. 슬기로서의 나다 하면 조금 이상해. 이상할 것도 없는데 실감이 잘 안 와. 그래서 성품으로서의 나다 해도 실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해야 실감이 가. 그러니까 허공이란 거짓말이다 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되지. 육신은 자꾸 변하는 건데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허공으로서 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색신, 이 육신을 나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육신으로서의 나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이 내다 하고 그냥 들어앉아 버려. 들어앉아 버리니까 그 들어앉은 데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아까 보노신 보살님 얘기하시대요. 그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인공관절을 끼울 때 10년 뒤면 이게 못 쓰게 된다고 하신 모양이라 이 갈아 끼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그걸 철석까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완전히 믿어서 그냥 꿈쩍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딱 됐는데도 부셔지지를 않거든, 이 다리가. 그래서 이제는 괜찮으시다고 얘기를 그걸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딱 이거하고 똑같죠. 이 육신은, 우리 육신은 본래 우리의 그 성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허공꽃과 같다. 허공환이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믿어. 그죠? 믿는데요, 저. 믿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들어앉았거든. 아마 이념도 그럴 겁니다. 그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념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신 그 말씀이 그거죠.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 왜? 일체만법이 공성이라서, 텅 빈 성품이라서 무유정법이 안 될 수가 없거든. 이런 모습을 놔두었다 해도 이 모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어. 정해진 것이 없어. 대단하신 말씀 같아요. 이 말씀. 그래서 육신이 자꾸 변해서 육신으로서의 내라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이 몸이 내라고 하는데 이걸 내라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게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만약에 이것이 내라고 할 수만 없다면, 아닌 줄만 알면 웬만한 시비분별을 많이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몸뚱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몸뚱이를 위해서 다 살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이분이 뒤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뭐 때문에 이 차를 피하려고 했던가 그래가지고 차가 버스에 차가 부딪혔다던가 그래서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저기에 오는 또 버스를 부닥쳐가지고 이 버스 2대 사이에 이 차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팍 빠개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운전자가 그 운전석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라. 그래서 직사를 했죠. 근데 그게 한 2-3초 만의 일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따라가다가 생과 사가 2-3초 안에 벌어져 버린 거라. 생과 사가.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칼럼을 써놨던데, 야, 생과 사가 2-3초 안에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가 2-3초 안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늘 변하고 있어. 이게 늘 생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있을 때 내가 이 육신을 버릴 때, 이 육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버린다면 이 육신과 관계없는 것이 과연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가족도 다 내 육신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몸뚱이와 관계가 있는데 몸뚱이를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버린다면 몸뚱이하고 관계없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김계숙 보살님, 몸뚱이하고 관계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답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몸뚱이하고 내가 지금 관계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 챙겨보니까 몸뚱이하고 관계없는 것이 없어. 몸뚱이 가면 다 가버리는 거야. 몽땅.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몸뚱이가 늘 변하는 거라서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인생관이 바뀐다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사회관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몸뚱이를 버렸을 때 몸뚱이하고 관계없는 것이 과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공으로 쓰이나 절대성으로 쓰이나 슬기로 쓰이나 신성으로 쓰이나 법신으로 쓰이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색신으로 쓰이 내가 아니거든. 물론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슬기가 있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예,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는 게 바로 견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눈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뜨면 견성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눈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그 성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성품,
보는 성품. 지금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이 말은 그 보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성품. 자, 그 다음에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이거, 하고 이것도 듣는 성품. 그 다음에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는 그 자리. 말하는 그 성품. 경계에 닷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자꾸 변해. 허공 중에 구름이 있고 자꾸 변하지만 그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여. 결국 만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만년 뒤 허공이나 만년 전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만년 뒤 성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아무 모습이 없어요. 허공 이놈 아무 모습이 없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의 이 성품짜리, 이 성품짜리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허공이라는 것도 모습이 없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허공성으로서의 나, 절대 성으로서의 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은 어떻게 딱 생각을 하려면 본래 텅 빈 성품, 나의 그 본자리의 그 성품으로서의 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허공이라는 뭐 하나를 만들어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품, 이 자리라고 하는 거는 성품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그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허공성으로서의 나. 본래 성품, 내가 이 성품, 성품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그 내가 지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 귀를 통해서 그 자리가 듣는다. 그러면 몸뚱이 귀로 듣는 거는 우리가 같은 사이클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 듣겠죠.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만약에 개가 우리 소리 들으면 다르게 들을 거예요. 제 소리를. 그죠? 또 닭이 제 소리를 들으면 다르게 들을 거라요. 그거는 닭의 사이클, 개의 사이클로 듣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의 사이클로 듣는 것.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하나의 한 소식이 제2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든 개든 사람이든 듣는 성품은 같다. 한데 어떻게 각각 그 기관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거는 그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것을 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성품, 듣는 성품짜리.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이런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텅 빈 그 성품, 그 성품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이제 저희 여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느끼시는데 처음 이제 그 선생님 본문을 듣고 그냥 이렇게 글만 보고 이런 분들이 카페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뭘 하나를 지칭을 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요거를 먼저 해놓고 들어갈 겁니다. 둘째 마디는 한번 보십시오. 이거 둘째 마디는 제일 처음이 듣, 그다음 청정본심, 동정이려 거래본적. 이게 적자가 이게 잘못됐어요. 고유할 적자인데 이게 본적할 때 그 적자가 됐네. 일체만법 허공성, 진짜공덕행, 업과 참회, 견성. 모든 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이 공리에 요달하는 허공성임을 깨쳐아는 그것이 견성이거든요. 허공성임을 깨쳐아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부 법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법문을 하셨고요. 특히 이 둘째 마디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이것이 공리에 대해서 이게 전부 모아놓은 겁니다. 이
지금 요 챕터는. 자, 처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박형 교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에 같을려 원래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쏟아놓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온 것 같다, 온 듯하다. 저기 공덕장 보살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두 글자에 팔만대장경을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온 듯, 자,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열애. 부처님만 열애입니까? 우리도 다 열애죠. 자, 여자는 무슨 여자지 이게? 예? 같을려. 같을려. 온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온 것 같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걸 저기 우리 선생님은 뜻으로 설명. 뜻으로 온 듯 이렇게.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온 듯. 온 것 같은. 이 말이 열애. 그러니까 온 듯하다. 온 듯하다. 우리도 온 듯. 이 칠판도 온 듯. 이 책도 온 듯.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온 듯해.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듯, 듣는 듯, 이 시간 지나면 또 가버릴 거거든요. 듣는 듯, 밝은 듯, 선풍기가 도는 듯, 선풍기 코드 빼버리면 또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있는 거는 전부 듯이라. 근데 이것을 팔만대장경에 다 넣는다 이 말이죠. 이 두 글자가 열애. 팔만대장경이 왜 다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김민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열애 이 온 듯한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냐? 팔만대장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이 얘기를 이렇게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죠. 방편입니다. 그죠? 전부 팔만대장경에는 이렇게 저렇게도 그렇게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부 방편이라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이 온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 84,000번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대라는 곳에 이 팔만대장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온 듯, 지구도 온 듯, 어떻게 온 듯입니까? 지구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성품이 허공성이든 아니든 그건 별 문제로 하고 우선 지구가 모습이 있으니 생긴 때가 있어. 지구가 생긴 지 64억 년 이게 46억 년인데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예. 46억 년밖에 안 되거든. 그전에는 없었으니 앞으로 60억 년 더 있을지 600억 년이 더 있을지 미지수로 하고 모습이 있으니 장차 없어질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모습이 있는 것은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 다음에요. 그러하니 온 듯한 것 아니에요? 납득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촛불이 켜졌어. 나중에 다 타면 없어져. 촛불도 켜진 듯이지. 지금 밝지요. 밝은 듯이거든. 어느 것 하나 뜻 아닌 것 없습니다. 구름이 가는 듯, 물이 흐르는 듯 어떻습니까? 납득합니까, 여러분? 예, 이해됩니다. 웃는 듯, 기쁜 듯, 슬픈 듯. 기쁘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뻐.
이틀이나 사흘이나 기뻐 그 기쁨 그대로 가져집니까? 아닙니다. 쭉 계속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쁘다고 한다면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또 슬픈 일이 있어서 24시간 울면 그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영속이 안 돼. 영속되면 벌써 병이라. 슬픈 것도 영속이 안 돼. 영속되면 벌써 병이라. 기쁜 듯 슬픈 듯. 그럼 즐거운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쁜 것처럼 이런 거 없어. 그만 마음이 편안해서 그만 즐거울 따름이라. 즐거운 것은 표시도 없어. 그대로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안심이 딱 돼. 이건 영속성입니다. 이건 정멸성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은 하나는 말로 하자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망심이다 이거죠. 근데 요 즐겁다는 것은 바로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는 어떤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닌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지금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쁘면 한두 시간쯤 하하 웃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기쁘면 나중에 웃는 입이 다 아파.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돼버려. 기쁜 듯. 이 문제하고 결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 듯, 여러분이 나도 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헛거라도 나지 않은 것도 아니네. 그렇지요? 자, 공덕정 보살님, 난 듯 여러분이 나도 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듣던 말이죠. 자, 김계숙 보살님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난 듯, 여러분이 나도 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습 있는 것은 나중에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늘 변하고 지금은 난 것 같지만 또 죽어버려. 이 몸뚱이가 나중에는 다 헐구덩이나 불구덩이에 가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없어지고 있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기는 난 듯한 거예요. 나도 난 듯. 자, 그 다음에요. 글쎄요. 그래도 지금 이 육신이 현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법신은 나고 죽고 할 것이 없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나고 죽고 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이런 헛것을 놔두었어. 이건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 난 듯. 젊은 사람은 젊은 듯. 만약 그 젊음이 영원하다면 듣자가 붙지 않습니다. 만약 30살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30살 더 되면 나처럼 늙은이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 젊은 듯이지. 아시겠죠? 예, 이해됩니다. 예, 이것을 이제 모습 공식에서는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그냥 여의어버린다. 그러면 방편이 필요가 없어.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그냥 아는데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그만 그대로 이 자리라. 본래 이 자리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본래 이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걸 알게 된단 말이지. 지금은 우리가 내 몸뚱이 또 이런 모습 이 진짜라고 해서 거기 쏙 들어앉아 버려.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어. 이걸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자, 이게 허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허공 중에 칠판이 있어요. 그런데 칠판을 가만히 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칠판만 보죠. 이렇게. 근데 칠판을 볼 때 안 보이는 허공을 보고 칠판을 보거든. 허공 속에 있는 칠판을 보거든. 그러면 허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허공 속에 있는 칠판을 보면 칠판이 사라져 나중에는. 그죠? 결국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없어지죠. 세월이 가면 풍화작용으로 없어지지. 그런데 이 칠판이 있던 그 허공 자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습은 여기서 다 사라져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허공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 속에 있는 이 물체를 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보고 이 물체를 보는 방법. 그것을 말씀을 말하자면 그 방편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지금 딱 이렇게 보면 이런 허공 속에 저 물건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물건만 딱 보여. 그 주위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 물건이 빼내면 그 자리에 그대로 허공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터널을 확 뚫으면 거기 막 우리 다니잖아요. 그 산 속에 허공이 있다는 말이거든. 산 속에 허공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그 흙 자체가 산 자체가 공성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분질르면 부러지고 자르면 잘라지고 전부 다 빈 것이라서 그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이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실답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공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늙은 듯 원래 법성 자리가 늙은 것은 없지만 실제로는 늙었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늙음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 잠깐 동안이거든. 늙은 듯 기침하는 듯 아까는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듯이에요. 어느 것 뜻을 떠난 것이 없어요. 아픈 듯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낫거든. 그러니 아픈 듯이에요. 죽은 듯 하기 때문에 죽어도 참말로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몸뚱이는 없어져. 이것은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기 전에 또 산화돼서 없어지지만 중간에 산화되는 건 제2 문제로 하고 죽는 것은 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법신이 다른 걸 놔두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 죽음 아닌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죽은 듯 한 거예요. 죽는 듯 한 거예요. 네, 스님님 말씀이 이해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진짜라고 해서 내가 이 속에 똑 들어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는 알아. 그죠? 난 거는 알고 지금 있는 거는 알겠어. 근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래 생각하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를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났으면 난 이유가 있을 거라. 난 요소가 있을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기 전에는 이것이 날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가 난 거거든. 그럼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요소로 잠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말로 하자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모습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평등한 성품이라.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이 나투었어. 여기 생일. 근데 여기서 멸했거든요. 그래서 멸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생했어. 여기서 또 멸했어. 생에서 멸하고까지의 시간. 다른 말로 동안.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가 시간.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아, 사람 몸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사람 몸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별을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별. 왜냐면은 별도 나고 죽는 우리 그때 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별도 일생이 있거든요. 별도. 지구도 일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별이 태어날 때 그 빅뱅이라는 걸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공 중에 있다가 허공에서 빅뱅 현상이 지금 지구과학이 그렇게 하죠. 지구에서의 현재 과학이 빅뱅에 의해서 생해.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 멸해버려. 근데 이 잠재된 상태로 있다가 또 어떤 말하자면 별이 태어날 때 또 그 폭발에 의해서 또 다시 별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별이 있다가 다시 멸해.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요 시간과 공간은 한 평등선상에 있는 하나라.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평등선 속에 있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시간이라는 이름이 붙고 모습이 사라졌을 때는 공간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름뿐이라 시공간이라. 단지 이름뿐이라.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이라고 하고 모습이 사라지고 나면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그거를 시공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인 듯 산하대지인 듯이지. 만약 산하대지가 뜻이 아니고 진짜라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속해서 허공으로 더불어서 쭉 변하지 않아야 듣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니 산하대지인 듯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이도 난 듯, 젊은 듯, 늙은 듯, 죽는 듯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부 듯판에 놓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듯, 여러분이 설법 듣는 듯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 뜻을 예. 이 듯판에 놓는 걸. 김기숙 보살님. 듯판에 놓는 거. 우리 이 판이 듯판이라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생겨나는 듯, 없어지는 듯. 없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겨나고. 생겨났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생겨나는 듯, 그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좀 읽어보실까요? 김미선 선생님하고 김계숙 보살님하고 읽어보실까요? 이 뜻을 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단이 나는 것도 야단 나는 뜻이지 참은 아니거든. 영원히 계속 야단 나는 거 아니거든. 야단 나는 것이 없어지면 그대로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해. 전부 뜻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로병사 오비고뇌가 늘 있어요. 탐진치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를 나로 알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그것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야단을 해. 근데 야단하는 것도 끝까지 갈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인연이 닿으면 그것이 사라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하는 거 참 변한다 헛것이다.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지금 이런 상황도 변하고 할 것이라서 이 상황도 변할 것이다. 좋으면 이 좋은 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나쁘면 나쁜 것이 끝까지 가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박 다운되는 걸 뭐라고 하지?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이 뜻 변한다 할 것이다 참 좋은 거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경계인 듯 성품인 듯 경계 역시 허공성, 성품 역시 허공성. 내가 있음으로써 경계도 인정되는 거라. 또 경계 자체가 전부 허공성이라서 헛것을 낳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뚱이도 헛것을 낳은 거라. 예. 이 허공성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허공성이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공성이라는 것이 텅 빈 자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때가 많이 끼나 때가 작게 끼나 검은 것을 비추나 흰 것을 비추나 초록색을 비추나 산화돼지가 비추나 사람이 비추나 또 그 동물을 비추어도 그 어떤 영상을 비추고 때가 끼어도 거울의 본래 그 비추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그 공성인 그 텅 빈 성품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놔두어 그리고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서 자꾸 변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 뭐 때문에? 그대로 텅 빈 성품이라서. 그래서 허공성이 잘 이해가 되려고 하면 그 거울의 비추는 성품을 비유를 해서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성에서 온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신성이요?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의 심성에서 말이요. 전성체, 온전 전자, 성품 성자. 전성체에서 비로소 유정 무정이 갈라진 것이거든. 유정물은 슬기가 있어. 저 전기는 슬기가 없어.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요. 우리도 지금 슬기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털 슬기 없거든요. 손톱이나 살은 성품이 없으니까 슬기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몸뚱이를 내가 거느리고 있으니 유정물이라 할 따름이지 실에 있어서는 이거 슬기가 없는 거예요. 성품 없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야 비로소 슬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보는 성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꼬집으면 아파요. 한번 꼬집어 볼까요? 우리 한번 꼬집어 봅시다. 전부 허벅지. 꼬집어 보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몸뚱이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뚱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을 아는 놈은 이 각성이 아픈 거예요. 나의 그 성품, 공성인 그 성품짜리가 아픈 것을 아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아는 것도 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아픈 것을 아는 그 자리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 그게 어렵죠. 홍덕장 보살님. 이게 진짜 어려운 점이라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몸뚱이는 자체 성품이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 뭔지 모른다. 몸뚱이는. 모르니까 나중에 법신자리가 딱 떠나버리면 불에 들어가도 얘는 깍소리도 안 해. 그냥 타버려.
한 줌의 채로 돼버려. 흙 속에 들어가도 깝깝하다고 안 뛰쳐나와. 이 몸뚱이는 본래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단지 법칙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요. 사실로 내가 지금 설법하는 듯 하지만 그건 뜻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전부 뜻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뜻 속에서 놀고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모를 따름입니다. 이걸 참말로 알아야 생사결판이 나는 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꼭 진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 마음 씀씀이도 허공성이고 한번 가져보는 듯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듯이라. 내가 산 듯, 설법하는 듯, 설법 듣는 듯, 아는 듯, 나는 듯. 그러면 이 뜻을 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못 찾아내. 진리라는 것이 바로 캐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순놀이만 하던 우리 분으로는 처음에 납득이 조금 안 갑니다. 시장에 가는 듯, 밥을 짓는 듯,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듯, 전부 듯 아니에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루어서 사는 듯. 솔직한 말로 사람이란 전부 듯입니다. 오늘 우리 손자가 인천 할머니께 갔어. 이것도 하나의 사회 구성이라. 나중에 30년이나 40년 후에는 다 갈라져. 엄마도 갈라지고 저도 갈라져. 이 녀석이 커서 딴 세상을 만들어서 일가 친척이 생겨. 그러나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듯이 나중에 갈 때도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혼자 가. 듯 아니에요? 예,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참말로 진짜로 알아버리네. 그렇다고 그걸 무가치하게 취급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연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취급해야 돼. 올 때는 자기 엄마 몸을 빌려서 혼자 왔지만 나중에 가족을 이루고 사랑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성년이 돼서 시집 장가가면 생전 못 보던 사람하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 이해관계도 동일하고 10명, 20명, 30명 식구를 이루어서 살다가 나중에 갈 때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혼자 가네. 올 때도 혼자 왔으니 갈 때도 혼자 가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혼자 갑니다. 전부 듯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듯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듯이고 또 이 듯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지. 전부 듯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전부 뜻이라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또 진짜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지.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거든요. 그러니 진리가 하나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참 묘한 겁니다. 허공이 하나니 진리가 하나예요. 진리가 하나기 때문에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먹어야 돼. 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까지 배고프지 않아.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까지 배부르지 않거든. 전부 개인이라. 또 가족이 있더라도 나를 포함한 가족이지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 하나 아니에요? 나중에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우리는 듯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전부 다 관련성이 있지.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듯에 지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하니 차별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체만법, 일체 사실이 멀고 가까운 인연관계, 요새 말로 현실이라 합니다. 뭐 현실이라 해도 되긴 되지. 일체만법에 주저앉아서 야단하지만 사실은 전부 듯이에요. 경계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라 따로 없다.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그 돌하고 내 성품이 한 가지입니까? 의심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 공부는 보통 공부하고 달라서 하나의 진리를 그대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파헤쳐 놓으면 생사니, 복이니, 멋이니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모순놀이 하던 습성이 있으니 좀채 이 말이 도저히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마 뜻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갈 겁니다. 예, 뜻은 납득이 갑니다만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아야 되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 굉장한 멋을 하더라도 나중에 털털 털고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예, 혼자 갑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절대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건 이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믿는 겁니다. 내 성품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내 성품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공으로서의 내니까 물론 믿겠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이 차별상,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이것은 어디서? 바로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거구나. 근데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차별상이라고 해도 그 성품은 텅 빈 허공성이라.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이고 차별상으로 나툰 이 경계도 전부 공성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제일 알 수가 있느냐?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자체 지혜가 없는 거구나, 이 몸뚱이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말하자면 그 성품 자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느냐? 내가 늘 쓰고 있으니까. 내가 늘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없는 거면은 도저히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어렵죠. 그런데 지금 공덕장보살님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데 몸뚱이가 본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 지금. 근데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내 그 공성인 절대성 자리가 본다. 그것이 진짜 나다. 이거를 아는 거거든 지금. 근데 하도 우리가 이 몸뚱이가 내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돼. 또 여기서는 좀 그렇다가도 방석 공부라 일어서면 또 다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할 때는 거울은 어떤 거울 전면에 까만 게 비춰. 까만 게 비춘다 하더라도
거울 비추는 성품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까만 걸 비추었다가 빨간 게 오네? 그럼 거울은 또 빨갛게 돼버린단 말이지. 빨갛게 되고 검게 되고 노랗게 돼도 거울의 그 비치는 성품은 변함이 없어. 거울을 비치는 성품은.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을 버리면, 이걸 나라고 하는데 육신을 버리면 도대체 남는 게 뭔가? 지금 나와 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세상에서 나, 너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이 돼 있거든. 그렇죠? 나와 나 아닌 것,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이걸로 돼 있단 말이지, 세상살이가.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육신을 버리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내 주위에 있는 거 하나 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가족을 챙겨보고, 내 재산 챙겨보고, 내 성격 챙겨보고, 또 우리 집, 내 집, 내 직장, 내 종교, 내 뭐 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연 내 몸을 버렸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자, 입장하겠습니다.